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한 구절 더 추가를 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이 더 연결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주가 끝나고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기에 강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문으로서 저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주제별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꽤 큰 영향력을 주었던 목사님인데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현대적인 교회의 거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7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이 비에 할베스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정말 이 상징적인 너무나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모임도 갖고, 추석과 같은 특별한 절기가 되어지면 또 거기서 모임도 갖고, 또 마치 이것이 이 마을의 공동체의 어른처럼, 뭐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너무나 강한 태풍이 그 가운데 일어났고 이 마을의 많은 부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또한 그 태풍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서 두동강이 나면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태풍이 멈추면, 바람이 멈추면 나는 가장 먼저 뛰어가서 저 나무를 봐야겠다. 그래서 태풍이 멈추자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나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야, 이 나무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 나무 안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면서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는 이미 안에서부터 죽어 있었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고 우리는 상징적이고 이 마을에 생기를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나무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나무가 새까맣게 옛날부터 이 나무는 죽은 지 오래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속은 것이었죠. 근데 신앙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매에 대한 것도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이 임박하셨을 때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잎이 무성한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조그만 열매를 맺는 것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나무는 다음 날에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태풍과 어려움과 힘든 것에 우리의 삶도 두동강이가 나듯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삶 가운데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었고, 또 저보다 인생의 선배신 분들은 그런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 봐라, 너 안에 있는 게 이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그 새까만 곳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잎이 무성한 종교적인 나무가 되어져 갔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매주 주일에 나오면서 이러한 삶에 익숙해졌을 때,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어떤 힘든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까만
어느 부분에서는 썩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듭니다. 저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시험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서, 좀 어떤 음성은 아니죠, 제 마음의 감동으로서 들면서 깨달아지는 지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말 말씀을 이 예리하게 너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허공에 떠도는 말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한 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부러지고 안에 새까만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올바로 되어야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계속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럼 내 안이 깨끗해지고 바르게 되어질 수 있을까? 기무라 아끼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적의 사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농약을 뿌려서 그 사과의 열매를 맺다가 사과를 재배하다가 와이프가 이 농약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서밖에 재배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작정하고 계획을 바뀌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조그만 탁구공만한 열매 하나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년 정도쯤 되어 갔을 때 이제 조금씩,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또 몰아친 겁니다. 근데 그 태풍이 몰아쳐서 그 주위의 모든 것이 사과밭이고 다른 밭의 사과 주인들도 많았는데,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모든 그 주위에 있었던 사과밭의 나무들의 사과 열매 90%, 열의 9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과는 열에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밖에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풍을 통하여서 이분도 살짝 피해는 보기는 봤지만 오히려 이분은 이거가 기회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이분의 사과는 기적의 사과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 맞는 것에 힘을 줬을 때, 영적인 것에 맞게 영향력을 줬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농약으로서 금방금방 열매를 얻고 싶다, 저 오늘 주일날에 바로 은혜 받고 싶다, 말씀 7주 이 7주 안에 은혜 받고 싶다, 어떤 분에겐 특별하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해요. 우선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언젠가는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가, 나의 시간을,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것이 그냥 종교적으로서 알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무성한 잎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걸려도 내가 이 기적의 사과라는 자연의 법칙처럼 내가 영적인 법칙으로서 맞는 곳에 내가 힘을 줘야겠구나. 주님은 이 나무와 속사람과 열매의 비유로서 여러 곳의 복음서에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또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속사람에서 검은 걸 본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봐서 그런 것인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어떻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목자를 통해서 말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참 위험합니다. 저 설교도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라이브 방송이 되어져 갑니다. 지금도 이 온라인에서는 14분 정도가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교인들이니까 이것은 팬데믹 상황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제 말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뜨잖아요.
그럼 그거를 클릭하고 이거를 클릭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시원해요. 왜냐하면 그 경력도 많고 그리고 언변의 은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영적으로 정말 목회자 중에 목회자인 분들이, 아무래도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알아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모든 조회수의 표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하면서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면 기도를 좋아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맞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판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자꾸 도전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 교회에 비교하면 솔직히 우리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비교하면은 거기는 5달란트, 우리는 하나 가진 달란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의 체감으로서 됐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크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회자와 리더들을 세우셔서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상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정말 신앙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정말 가려웠던 것을 잘 긁어주시네 저 목사님은, 그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서적의 책 한 권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때로는 무턱대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말하는 거에 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경험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불안한 마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세워주셔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말씀을 펴서 쫓겨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배움이 돼서 어디 가서 또 그것을 잘 교훈 삼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마다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집사님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좋아하는 목사님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종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종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울림이 때로는 나한테 강한 충격이 되어져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 꼴을 할 수가 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 종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스테반한테 한 것처럼 귀를 막고 돌을 던질 수가 있고, 사람의 것들이 많이 보여서 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오늘도 실수투성이 연약하지만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정말 온라인으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만 그냥 집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듣지, 감동도 있고 편하고 좋고 종소리 참 이쁘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용기는 나진 않는데 마귀와 내통하는 신자들,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놨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외부에 있는 성도가 듣는 거랑 완전히 온도가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목자, 바로 목사가 아닌 목자입니다. 요즘에는 나는 이 목사님 좋아, 저 목사님 좋아, 팬이 너무 많아요. 카일 아이들맨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정말 크게 젊은 목사님으로서 훌륭하게 사역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몇 년 전에 쓰셨죠. 제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닙니다.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팬클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동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떠한 그저 사람에 모여있는 그 모임이 되고, 저 목사님 괜찮네, 저 목사님 청빙해서 보니까 참 마음에 드네, 말하는 거 참 마음에 드네, 좀 젊으니까 보기도 좋네, 그래도 얼굴도 좀 불편하게 생기진 않아서 좀 다행이네 하면서 어떠한 이발리에이션이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로 저 사람이 내 목자인가, 저 사람이 나의 목자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팬이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2명 남아있는 사람에게 오병이어를 먹여주시고 그 일이 났으니까 몇천 명, 몇백 명, 아니면 거기 리더들 중에서 군중이 따라왔겠죠. 그들과 제자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들은 팔로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은 팬이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팬들이 찾아오고, 저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서 나 나왔어, 이 교회는 어떤가 좀 보러 온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왔다가 갔던 사람들 다 팬입니다.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나 이런 팬 중심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팔로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어떤 분에게 저의 가정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쉽지 않지만 푹 한번 찔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간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그 고민을 떠날 수가 없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다 이제 마친 다음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찔러줘서 고맙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런저런 오해가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멈춰서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의의가 항상 앞서가서 교회 일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멈춰서게 해서 생각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 생각하면서 나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왜 저의 마음은 저렇게 이틀 동안 고민해도 바뀌지 않습니까? 왜 성도분들은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왜 바뀌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이, 그분의 깨달음이 저한테는 설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설교.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쉽죠.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그분의 삶이 저에게 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그분은 팬이 아니다,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 팔로워다. 쉽지 않고 어렵고 부담을 줬지만 그 말을 잘 소화함을 통하여서 또 잘 받아들여서 떠나지 않고 팔로워로서 따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우리가 모여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예수님의 몸이 된 이상으로 우리는 계속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맞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리바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말씀 생활입니다. 주님이 했던 걸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고 또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기도를 하시죠. 여기에선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은 지키기만 하면 율법이지만 주님께서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은 좀 웃기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자체가 신약 성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읽었다 체크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오늘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에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펠로우십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좋은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정말 이러한 도전,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내가 말씀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아마 1년 동안 2년 동안 작은 사과 열매 하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뿌렸기 때문에 3년 안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또 한 번 미뤄지는 일밖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주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면서 말씀 쪼개서 보는 것을 그냥 강론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저는 내일부터는 생명의 삶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그냥 구글에 생명의 삶 들어가면 본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명도 나와줍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충실히 읽고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는 꿈 중에 하나고 계획 중에 하나고요,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성가대가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다 밥을 차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밥을 먹고 저에게도 도전되어주면서 이 뜻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도 가운데에서 나왔을 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저 아내는 항상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숙제처럼 말씀 보면은 은혜는 금방 바닥나고 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을 이제 처음 읽어보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응원하고 축복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와이프 친척들은 이곳에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가 이제 다 커서 연방 검사가 됐는데, 그 조카가 고등학생 때 정말 학원 한 번 갈 수 없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그래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타입슨에 들어가게 되고 또 대학교도 콜롬비아에 들어가서 이제 법학 쪽에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 조카 여자 아이였을 때 이 엄마가 보면서 한번 충격을 받은 게, 이제 다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머리에서 아직까지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상에서 성경책을 펴고, 그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학생들한테, 얼마나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근데 그 성경책을 펴놓고선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머니 또한 성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 그런 모습들을 응원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는요, 남미에 가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정말 이 승진을 해서 난 또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방향, 최종 목적지가 저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남미 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포기하고 미국에 안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쪽 가서 그 친구들 도와주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고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의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되어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사,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도전되어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확실했을 때는 그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은요, 말씀을 보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명령어입니다. 들어줄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너가 아침에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봐라는 말이 아닙니다. 쉐마, 들으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디크리, 칙령이고요, 법령입니다. 왕이 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옵션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면서 이런 거는 좀 내 호기심과 연결되지 않는데, 성경은 좀 과학적으로 보기가 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유치하게 어떤 것을 프루브하기를 원하시는, 증명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들으라.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식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요한복음은 참 좋은데 민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말씀 암송해야 됐을 때 제일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레위기를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하시면 참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성경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말씀이 나와 깊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피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순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종교책으로나 아니면 마음의 위로로 주는 책이로나 흥미를 갖고 있는 책이로나 또 유튜브에서는 많이 음모론적으로서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틱탁이라든지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별자리를 벌써 알고 보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별자리는 뭐냐고. 좀 충격스럽기는 했지만 또 자라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의 그런 충격스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자리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번 주까지 저 직장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저 대학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데이트 오래 했습니다. 이제는 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펴면서 말씀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7주 하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다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서 삼켰을 때 나의 영적인 근육에, 나의 영적인 뼈에, 나의 영적인 세포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영양분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강건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부적처럼 읽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그저 중국 음식 먹고 나오는 포춘 쿠키 보는 정도로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 훈련을 계속 이 성도님들과 예전에 교회에서 했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드니까 또 부적처럼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실 때 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먼저의 자세는 펴자마자 부족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한번 말씀에 도전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계속 매일매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알게 된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맞추길 바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언젠간 한번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서 백부장이 또 보호 아래서 여행을 하게 되죠. 그 여행을 하는 중에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태풍이 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장의 말을 믿고 그냥 갑시다. 우리 경험으로서 여기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닌데 지금 가면 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도 바울 말대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의 먹을 것을 다 버렸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셋째 날에는 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해와 별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폭풍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경제적인 또 건강의 여러 가지 태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태풍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태풍을 자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그게 내 안에 확신이 들었을 때 오히려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